오늘 저는 데살로니고 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위한 기초신앙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이 참된 기본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로 심도한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초신자 때부터 제대로 신앙을 올바로 배우고 듣고 행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가장 초기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은 오늘 데살로니고 전후서입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고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고 전후서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신앙이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 내용이고, 이런 기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숙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마 데살로니고 이 성도들은 거의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 안팎밖에 안 됐습니다. 뭐 길어봤자 2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우리가 말하면 요새 말하면 초신자 성도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초신자와 요즘에 말하는 초신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가장 처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 내용은 바로 교회들에게 쓰여진 내용이죠. 원래 교회는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죠. 여러분도 나도 다 주 예수를 믿죠.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안에. 그래서 항상 이 전치사 안에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그래서 교회는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어요. 신앙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연합의 실체입니다. 모든 신앙의 가장적인 기초는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보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죠. 밖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이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내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갖구나,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 있구나, 그것이 바로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거듭남으로 갖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됐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항상 앞에 이 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는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됐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정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확하게 부르면 뭐예요? 주 예수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바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피로 사신 바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아까 하나님도 아버지일 때 나에게 생명과 본성을 주신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 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주가, 나의 주가 됨으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는 바로 나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주님 부르려면 잘 못 불러.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들에겐 성령이 있지 않으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예수님을 주 예수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 여기서 이거 참 단어가 한자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주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한때는 다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가 우리의 주였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값을 다 쏟아내므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단어는 주, 그다음에 예수죠. 예수. 원래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구세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구세주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바로 예수할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할 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예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리스도 할 때는 그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나의 기본적인 신앙에 꽉 차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실체.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는 신앙에서 최고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 이게 첫 번째 이 초신자, 처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기본. 처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교회 처음에 오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지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는 다 주님께 와야 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그것을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 처음 성도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는 이제는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본적인 신앙을 깨달은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배우고 처음에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들은 그런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은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우리 공부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항상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뭐 그것을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 전도도 포함되고 선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통 우리가 이 일을 봉사를 하죠. 보통 주님을 섬길 때 일을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보통 하는 일과 수고는 다르죠. 어떤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수고가 있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봉사도 그냥 기본적인 일들, 예배 오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본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아주 난 좀 지쳤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어디에서?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봤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리 쉽지 않죠. 거기에서는 많은 엄마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고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수고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서로를 섬길 때 바로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수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이유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보통 선을 넘어서 종종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고의 근원이 사랑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과 사랑.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죠.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견딤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 참는 게 하나의 최고의 능력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면 결국 그 일들이 완성됩니다. 그러려면 참고 견디는 힘을 보통 우리가 인내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재미가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경지에 딱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결국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고 배우면 결국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내 전도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서 내가 양육하는 것에서 결국 내가 최고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때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처음 성도들에게 처음에 교회 올 때 양육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공급해 주세요. 처음부터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사랑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구원받고 얼마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체험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로 견디면 결국 합력까지 서야 된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사도, 하나님의 사도, 주님의 사도하면 아주 우리가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능력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도가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진짜 사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모든 참음이에요. 따라할까요? 모든 참음. 참된 사도는 모든 성도에서 끊임없이 참을 수 있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또 실족하고 또 대적할지라도 끝까지 그에 대해서 참고 참을 때, 그것이 뭐예요?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장님들은 내 지역 식구에 대해서 이런 오래 참음이 있는가? 우리 교구장들은 이 교구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진짜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된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참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그 엄마,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잘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성도보다 훨씬 신앙이 높죠, 깊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애 같은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기복신앙, 자기 축복을 위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바로 우리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된 그런 사실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가르쳤는가? 세 번째는 이제는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신앙,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뭐예요?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있죠. 무신론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 바로 그분 자신이 우상이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신론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사실 우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모든 것은 사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눈을 딱 떴으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 아,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이 돈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또 뭐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꼭 우상은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득 찬 것이 우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킬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꾸만 이렇게 이탈되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우상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도 우상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우상들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 도움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바로 그런 일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바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9절 읽어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실제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짜 오시죠.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영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죠. 그분이 또 이렇게 참된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참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의 인도가 있어요. 종종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이런 기름 부음과 느낌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대답이 이래야 돼요. 그냥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배운 경험에 의하니까, 내가 그냥 딱 보니까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면 이런 일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섬기는 거지. 진짜 우리가 여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어떤 통제, 다스림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죠. 느낌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내 판단, 내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가 무엇이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 기름 부음에 운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좀 어려워도 그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한번 내가 순종해서 그분의 통제, 다스림에 내가 순복하겠다. 그래, 나는 별로 원치 않지만 그래, 주님이 그런 느낌을, 생명의 느낌을 주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항상 이 내적으로 그분의 인도의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물건을 만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지 말고 그 물건을, 그 일을, 무엇을 만질 때 내적인 느낌을, 성령님 생명의 느낌으로, 기름 부음의 느낌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서 느낌이 아니다,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포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에이, 그냥 해, 에이, 괜찮아, 그래, 이렇게 밀어붙이면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지나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실제 우리에게 많죠. 여러분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은 이렇게 어떤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누구를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 안에 비판하지 말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너 그거 생각해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안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리고 막 야단을 치죠, 우리 주로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이라면 한번 네가 그 일을 할 때 네 마음속에는 어떠니? 네 마음속의 느낌은 어떠니? 처음에는요 그런 느낌을 못 느껴요. 몰라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보통 애들이 돼요. 그러나 그래, 알았다, 나중에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돌아봐라.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만 안에 있는 주님의 느낌을 돌아보도록 자녀를 키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깊은 곳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야 부모님이 없어도 통제를 받죠.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엄마 부모님 있을 때 앞에서만 바짝하고 안 계시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느낌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혼자 있든지 친구들이 많든지 이 느낌이 강하니까 바로 그런 데서, 악에서, 나쁜 모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또 공부하지 않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또 그렇게 열심히 놀 때 학생이 공부해야지 막 나무라면 애들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할 때 네 마음의 느낌은 어떠니? 좋은데요? 애들은 몰라요? 대부분 그래도요 대답을 그렇게 하지 느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 그럼 나 가만 놔두세요. 기도하시고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똑같은 일이 있어. 너 어떠니? 그러면 그 느낌을 아이들이 갖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그만하자. 시간도 그냥 딱 1시간 넘으면 그만하자. 또 어느 때는 이제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요, 그 게임이 흥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흥미가 없으면 안 하죠. 재미가 없는데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기본이죠. 사실은 높은 게 단 게 아니라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그동안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 다시 읽어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특징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어떠한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죠. 저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무섭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1년밖에 안 된 성도들도 다 무엇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초 신앙의 요소 중에 기본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장래의 심판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를 기다리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 한세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특별한 유별난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조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성도들한테 우리가 양육해 줘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확인.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기본적인 신앙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년밖에 안 된 성도.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신앙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신앙이 높은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새신자, 이것이 초신자, 1년 된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이렇게 되신 분들 많죠. 그럴 때 한번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큰 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합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사람이다. 주님과 나는 연합된다. 이런 뭐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이 세 가지에서 내가 우상을 확실히 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이 내 안에 순간순간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돼서 그 교회에 아주 축복의 집이 잘 지어질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잘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을 점검하게 하소서. 새신자로서 또 얼마 안 된 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성도로 준비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